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었죠. 그때 기독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더 스크립트라는 영화였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바로 이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 오픈을 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싱글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실수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씬을 찍을 때마다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에서 대본은 스크립트라는 그 대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이 대본을 참고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장면들을 찍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공의 컷수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혹시 그 컷수 그 숫자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숫자가 거의 외워졌어요. 3억 8,562만 4,223회.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컷이 무엇입니까? 감독이 배우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잘못했을 때 컷하잖아요. 그 컷 수가 3억 8천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영화사 대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작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감독님은 곧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 감독님이 그 주인공을 훈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대본대로 하지 않아서 망한 배우들 많이 봤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기까지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오후에는 뭘 먹을지, 또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저녁에는 언제 잘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들은 아주 가벼운 나에게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들도 있지만 어떤 선택들은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선택들도 있죠. 뭐 초코우유를 먹을지 딸기 우유를 먹을지 뭐 중요하지 않죠. 사발면, 진라면을 먹을지 왕뚜껑을 먹을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선택하셨겠지만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직장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택들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선택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선택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생망, 이번 인생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당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예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다 때려치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벗어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반전의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전이 무슨 뜻입니까? 일이 반대로 되어지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존경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반전입니다. 여러분 반전을 원하십니까? 저는 반전을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반전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 반전 드라마, 반전 영화 많이 보셨죠?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제발 내 인생에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반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전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반전의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족 속의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결국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누구만 남느냐 하면 여자 셋만 남습니다. 과부 세 명이 남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 모압 여인 두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 모압 여인 중에 한 명,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룻기는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비껴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운 환난들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고난을, 이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도대체 이 시련은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닥친 어려움들, 이 시련들, 이 환난들을 그저 피하기 위해 급급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을 때 엘리멜렉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흉년이 임했으니 좋은 곳으로 가서 모압으로 건너가면 살 수 있겠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참한 상황에 온 가족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임했을 때 먼저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확인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임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도대체 이 일은 왜 나한테 일어났는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저 불평불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하기 급급해서 다른 곳을 찾고 다른 해답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도대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멜렉이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을 때 왜 그 땅에 이 흉년이 임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있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원문을 보면 재판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 시대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비참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이 한 절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즉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처음과 끝을 보면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이클이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게 반복된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자, 그런 사다 시대에 살던 엘리멜렉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족속들,
우상을 따라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유다 땅, 특별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자,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왜 임했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그 흉년을 허락한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흉년이 임하는 것을 보고 모압 땅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왜요? 그 당시 모압은 풍요로운 땅이었으니까,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먹고 살기 아주 좋은 곳이었으니까 내가 모압 땅에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쉬운 길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우선은 도망가는 거죠. 도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그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잠시 그 자리를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나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의 뜻,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엘리멜렉은요, 어떻게 해서든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 알아서 그 자리에, 그 베들레헴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물고기 잡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아이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집에 가서 한번 키우겠다고 계속 성화를 해서 마지못해 물고기를 좀 몇 마리 가져오고 또 물도 좀 가져다가 이제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집에 와서 세팅을 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에 지금 통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어디인가 봤더니 거실 바닥에 다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다 죽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있던 이 물통을 떠나면, 탈출하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용기는 가상했지만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물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물고기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찾아서 난 물 밖으로 나갈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나는 이 선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전복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그 품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시련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실패를 통하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오게 된 시련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그 시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 룻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1장 6절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저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반전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소연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너무 빨리 맞췄는데? 네, 맞습니다. 돌아오다. 룻기 1장에만 12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폭망한 인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흉년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먼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돌아오라, 나오미야, 어서 돌아와.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승승장구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곳에서 두 아들 데리고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듣죠. 오히려 실패했을 때, 폭망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시련의 고통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심령에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귀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울림을 통하여, 떠오르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를 잠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반전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완전한 반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룻기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방 두 여인, 이 며느리, 그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고 하나 남은 그 며느리랑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끝난 거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또 올라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둘 사이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가문을 이어갈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실패로 이미 완전히 폭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돌이켜서, 나오미가 돌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반전을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반전의 드라마를 내 인생에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한 사람의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정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 이 나오미, 실패한 인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가정, 그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했던 그 모압 사람들, 그 모압의 여인을 품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도 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반전 드라마를, 반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역사를 누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휴부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 처하게 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들으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시고 돌이키셔서 휴부하셔서 오늘 나오미가 경험했던 이 반전의 인생, 반전의 드라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취업을 준비하며 또 편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이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또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며 나가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환난, 시련 그 속에서 그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친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